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지난주는 나오미와 룻이었죠. 오늘은 보아스와 룻이에요. 예,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모든 희생과 모든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모든 희생과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치욕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한테는 너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치욕도 다 감당하고 남을 만큼 주님은요, 그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기쁨이 십자가의 치욕과 부끄러움도 다 이기게 하였다. 예. 이 사랑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감당하시고 어떠한 십자가도 다 지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면요,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그러할 때 진짜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만나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이 고백되는 곳이고 날 향한 주님의 기쁨과 또한 주님을 향한 나의 기쁨이 만나는 곳입니다. 자, 오늘은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영원히 함께 돕는 자였다면,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룻은 보아스를 꼭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보아스,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능의 손길과 그 위로의 손길이 나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그분은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 이 룻은 정말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비록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하지만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 붙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였냐면 당시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원수된 나라였어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자,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을 다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었어요. 심지어는 발람의 악한 꾀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서 이스라엘을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완전히 빠뜨렸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떨어지게 하려고. 그 정도까지 사실은 악랄한 방법을 썼던 나라가 이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원수로 칭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롯이 다른 이방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문제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심지어는요,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압제했던 그 에돔 사람과 또 그냥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했던 에돔 사람조차도요,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 사람은 달라요. 모압은 원수예요.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율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를 보는 이스라엘 사람의 시선들이 어땠을까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원수인 모압 여인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정말 그 나라를 버리고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여인인데, 만약에 이 여자를 쫓아내면 그 나오미는 어떡합니까? 그 시어머니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통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한편은 그래도 안 됐으니까 받아줘야지 어떡하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아니야, 절대 받아주면 안 돼 하고 아마 눈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타적인 민족인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룻은요,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때 보아스가 룻을 발견합니다. 아마 이방년이기 때문에 외모도 좀 달랐을 수 있고요, 못 보던 사람이라 눈에 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 보아스가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환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며느리잖아요. 그냥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라는 말은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아무리 나오미의 며느리라 해도 그들의 눈에는요, 원수의 나라인 모압 여자일 뿐이었어요. 이 시선이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서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마실 물도, 이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물을 뜨려면 엄청 멀리 가야 돼요. 마실 물도 소년들이 떠온 물을 너가 그냥 다 마셔라. 여러분, 이 룻의 입장에서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된 모압 여인,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존재 자체가 거부받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고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뭘 싫어해서 그렇다면 내가 그걸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존재 자체를 미워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룻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는 뭘 해도 모압 여인이에요. 뭘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데
이 권위 있는 보아스가 내 딸아 스스로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가 다른 데 가서 힘들게 멸시당하지 말고 내 밭에서 그냥 다 주워라. 괜찮아. 너희가 내 밭을 떠나지 마.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들지 말라 그랬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기 있는 물 그냥 다 마셔라. 멀리까지 가서 또 괴로움 당하지 마라. 완전히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보호자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디베라 바다에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인한 게 그냥 난 예수님을 모른다가 아니라 3번째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냥 차마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 그 흉악한 죄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는구나.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던 첫 마디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근데 이 얘들아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디온 선교회 해가지고 어린이 선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유명한. 파이디아라는 말은 동사인데 어른에게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한 6, 7살 미만의 애들을 부르는 말이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부르십니다. 어린애들아, 이리 와라.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원수된 자가 아니라 아직도 돌봄이 필요하고 아직도 사랑이 필요한 당신의 자녀인 것이에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요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엔요 이 사단은요 죄로 다 우리를 얽어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나를 죄를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그 앞에 나아가면요 원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얘들아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채워줄게.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자, 2번째, 우리 주님은요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를 생각하면요 참 나오미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오미가 그토록 하나님께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미를 막 환영하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고난, 괴로움이라 불러라. 막 이런 말들을요 막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다시 나오미가 사실은 실수를 합니다.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보아스의 인애와 자비를 이야기하자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워서 잠이 들었을 때 몰래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별말을 다 합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혹시 해서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그 옛신앙에 있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시나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들이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후세의 전례가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것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에게 나오미는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떳떳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부끄럽게 나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놓지 않아요. 룻에게 고집하여서 발치에 가서 몰래 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룻과 나오미는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만약 보아스가 일어나서 룻을 보고,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정결치 못한 여자네, 한마디만 하면 룻은요 끝장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보았을 때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시녀보다 못한 존재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모압 여인이 저녁에 찾아가서 그 아내됨을 노린다고 하면 어찌 이것이 합당하게 받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룻은요, 룻의 말씀 보니까 참 지혜로워요. 이 보아스가 한 말을 고이 간직했다가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뭐라고 했냐면 2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가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개 가운데 보호받으러 왔으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자 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나무라는 게 아니라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 날개로 하나님이 널 덮으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덮으셨다. 그런데 이 룻이요, 나오미가 보아스가 깼을 때 3장 14절을 보니까요,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3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참 지혜롭죠. 보아스가 했던 그대로를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로 널 덮기 원한다라고 말했는데, 룻이 그대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의 허물을 감싸주세요. 나의 수치를 감싸주세요. 그냥 모든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기만을 간구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정말 신사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발치에 누워있는 룻에게 망신을 주거나 수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를 칭찬했어요. 내 딸아,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무슨 말이냐면, 내 딸아, 이것도 참 보호의 음성이죠. 너가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보다 지금 너가 이렇게까지 나오미에게 순종하며 그 나오미의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요, 오히려 그를 칭찬해 줬습니다. 자, 두 번째,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줬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 이 행실이 뭐야? 이게 아니라 너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존귀한 자로 세워줬습니다. 세 번째는 어땠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새벽까지 있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보리떼를 벗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 은혜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개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그 사랑의 옷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점을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저기 뒤에 보니까 우리 종우 가족이 왔네요. 예,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갓난아기가 고개만 삐쭉 들어도요, 엄마 아빠는 자지러집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몸짓 하나, 그 표정 하나하나도요, 너무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요, 어떤 작은 것 하나도요, 정말 기뻐하시고 세워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대답 하나 못합니까? 더군다나 그것마저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깨닫게 하는 너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주로 너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열쇠를 주니 너가 땅에서 mel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냥 막 축복하고 막 세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 있고 부족한 자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우, 이 못된 놈아, 너 왜 이랬냐? 이러지 않으세요. 그래, 너가 참 귀하다. 너가 나를 향해 했던 작은 일들 내가 다 기억한다. 너 마음의 중심은 나 사랑하고 있지. 내가 다 안다. 너가 정말 나한테 나온 것도 정말 용기 있게 행한 거야.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날개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세워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방패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다라고 고백하고요, 또한 그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의 날개 위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요, 결코 쉬지 않는 열심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며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 주십니다. 룻기 3장 18절을 통해서요, 나오미는 정말 딱 하나 옳은 소리 합니다. 나오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해요. 보아스가 정말 너에게 했던 말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 정말 그랬습니다. 보아스는요, 그 구원의 책무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정말 새벽부터 성문 나가서 가장 이 룻과 가까운 친족에게 그 얘기를 하고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자 자기가 모든 손해를 껴안고 룻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 아십니까? 보아스는요, 친정 어머니도 아닌 롯의 전 남편의 어머니까지 섬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롯의 그 전 남편의 어머니죠. 그게 나오미잖아요. 그 어머니까지 섬겨야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이 가족의 빚을 다 갚아줘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건요, 빚을 다 갚아주는 거 의미해요. 또 그 빚을 갚아줘서 그 얻은 땅도요,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오미의 가문에게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만 아내로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희생해서요, 나오미의 가족의 그 명예를 다 세워주는 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보아스의 열심은요,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성실하고 충실하게 모든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은요, 그와 룻을 통해 이세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가문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손해를 보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고요, 거기에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일부 예배 후에 우리가 나눔을 잠깐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말씀 듣고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게 참 감사하다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주님 앞에 서면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막히는 게 더 많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길 기뻐하세요. 우리를 들어서 늦는 것 같아도 역사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존귀 여겨주십니다. 손해보는 일도요, 예수님 마다하지 않아요. 그 생명까지 주셨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구하시고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나를 향해 정말 그 열심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내버리지 않고 나를 팽개쳐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오늘도 날 위해 그 열심으로 일하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도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민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지라. 아멘. 나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이 있습니다.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내어준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